24일 주일 오감 예배 말씀과 광고 나눔하려고 합니다. 많이 풀렸죠? 비대면도 대면도 지금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오늘까지는 좀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죽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발병자가 나와서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공지가 떴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모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모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조금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번 주엔 예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1월 31일이 되죠. 그날은 한번 모여보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만 알면 되고요. 기존에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와 그리고 주소가 있어서 그대로 기입을 하고 있는데, 혹여 변경된 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만큼 꼭 얘기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만약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리면 11시에 모입니다. 새벽은 계속 15분에 모이고 있고요. 수요예배는 폐지됐고요. 요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금요 합심기도회 2월 첫 주에 모일지 한번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책 정리를 조금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천천히 준비해서 4월 달에는 좀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월 정기회의가 있어서 오늘 오후 1시에 잠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째는 앞으로의 온라인 교회 운영 방안,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면 예배 어떻게 할지, 도서관에 대한 준비 일정, 그리고 기타 당회 때 결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는 시간 갖는 걸로 첫 번째 모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임 받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예배는 31일 11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에는 선정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31일 날 어떤 책을 볼지 그 사주치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이 책을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회의 시작을 제가 이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천천히 쫓아와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가정예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유념해서 잘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요게 대면 예배가 조금 좀 풀리면 그때 이제 제가 가정별로 돌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건데, 성경 보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답하는 방법,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쫓아오시면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누가 끌어주고 누가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요.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습관 네 번째, 온라인에서 함께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어요. 이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도구를 드린다고 그랬고요. 이 거룩한 습관은 신앙생활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초를 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전도 순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교제를 통해서 전도하기 시작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가 제 모토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다음에 질문에 있습니다. 교회란 뭘까? 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하고 이 질문을 함께 응답하며 쫓아올 때 진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교회란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 달리 말하자면 이 거룩한 습관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교제가 없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로서의 뭔가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을 모르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교제, 오직 전도가 아니라 그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교회다. 근데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것이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가 교회인 줄 사람들이 알아와서 그 장소에 큰 건물도 만들고 멋진 건물도 짓고 그 안에 모여서 그 거룩한 습관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공동체의 건물이 파괴되었죠.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소의 파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소가 무너지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기준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백성 공동체의 기준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장소가 아니구나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소에 절기마다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성인 남자는 언제, 그리고 절기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기가 닥쳐오면서 그 시간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절기마다 6월절이 됐는데, 초막절이 됐는데, 장막절이 됐는데, 대속제일이 됐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파기됐으니 신앙생활이 멈출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포로된 시간들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기가 2020년 1월 20일 날 터졌던 우리로서는 코로나 첫 번째 환자였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됐죠.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장소 아니구나, 시간도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불문하고 그곳에서 뭐가 거룩한 습관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이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다? 교회구나 라고 정의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책도 나눠드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교제와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는 이 거룩한 습관을 어디로 바꿨냐면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온라인에서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하다가 오프라인, 대면에서 할 수 있을 땐 또 대면에서 거룩한 습관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병행할 건데 중요한 건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그 공동체를 이루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그 백성은 누군가? 공동체는 무엇인가의 질문을 우리는 지난 12월에 같이 질문하고 찾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백성은 누구다?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오만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같이 나눴던 이야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교회란 무엇이다?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다림목교회 최소한 속한 분들은,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뭐다? 교회다. 그러면 이제 정의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에 말씀 나눔을 토대로 해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게 여러분께 만들어드린 단톡방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단톡방에서 속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는 지금은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정오의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하며 저녁에 교제와 그리고 관련된 적용 과제들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릴 전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수원이면 수원, 남원이면 남원, 다림목교회면 다림목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직장이면 직장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전도의 기폭제가 되어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이 우리 다림목교회 온라인 교회 원년으로 보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이게 무슨 뭐 교회를 등록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 된 교회니까 그 교회를 한번 조금씩 모양과 형태와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마음 다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선포하게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포해달라고 그랬죠.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시간의 개념도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나와 절기에 예배 드리는 게 깨지면서 그들의 일상 속에 회당에 모여 10명 이상이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의 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상 속에서 그 주의 날을 맞이하자라는 온라인 교회의 시작점인 시간의 파괴와 시간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자는 게 바로 이 선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그 날을 주심에 감사로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조금 좀 어색하고 낯설어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주거나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엊그제 라디오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보니 선진국에 와 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과거 70년 전만 해도 보조받고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됐다는 건 그냥 우리 입으로 해왔단 말인데,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국의
언론들이, 매체들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모방을 통해 성장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린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간 나라, 앞서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은 선진국에 도달하겠거니라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쫓아오지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도 미국 교회 보고 유럽 교회 보고 쫓아갈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의 본이 될 거고 유럽 교회의 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대한민국처럼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교회가 그 본으로 바로 서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온라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온라인 교회가 단지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나 줌을 가지고 그냥 단지 얼굴 마주 보며 똑같은 형태의 예배의 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도 예배해야 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가 나타날 수 있는 진짜 온라인 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온라인석에서도 똑같이 대면 예배를 하듯이 대면에서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온라인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거고요. 앞서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만 좀 앞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점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그 자부심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라는 선포가 그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문장 보내드리죠. 말씀 묵상이 시작이라는 토대라는 선포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받게 된 내용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 그곳이, 그리고 그 시간이 그 날을 이루게 될 거라는 현실과의 만남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선포드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말의 믿음의 선포고요. 내가 선 곳,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교회면 교회, 그곳이, 이 시간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실적인 자리며 시간이다라는 걸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그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기도 과제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와닿는 구절이 뭔가,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뭘 하려고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거나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도 제목 찾는 거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과 간구,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12시에 이루어지는 과정. 말씀을 통해서 뭐 하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교제를 통한 도구를 만들어 드렸죠. 그게 하루 전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뭔지를 찾아서 도대체 그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질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일 성경 통독 본문이 있어요. 그 통독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금 적용하시고 5가지 감사로 나가시면 돼요. 이게 그냥 건성 가는 것 같아도 온라인 교회인 거룩한 습관, 말씀, 기도, 교제, 전도로 연결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교회니까. 그 교회를 같이 세워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4번째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류시아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이 순표를 넣은 곳에 뭐하지 말라? 마침표를 찍지 말라. 신은 2020년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쉼표를 줬죠.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에 우리가 모르던 공백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온라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성소가 온라인상에도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몰랐던 공백의 자리, 주님이 쉼표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공식은 동일해요. 이곳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말씀을 받죠, 기도했죠, 그리고 교제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단톡방에 초대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게 전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 여러분의 구성원으로 만들어드린 수원팀의 7팀, 남원팀의 7팀, 다리목교의 남자 7, 여자 7, 그리고 청년 7, 그리고 자녀들 5, 여기 모임에 초대하기가 애매하면 여러분이 주축이 돼서 2-3명을 묶어주시면 제가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 삶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인원을 우리 소그룹 나눌 때 잘 알지만 7명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한 5가정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그 단톡방의 나눔의 삶을 누구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 할래? 라고 전달해보고 그 전달을 통해서 단톡방에 초대까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같이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면 전도된 그 사람이 결신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단톡방을 그렇게 확대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다림목교의 남자들, 다림목교의 여자들, 그리고 다림목교의 청년들, 수원팀, 남원팀, 아이들에서 6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적게는 5명에서 7명 해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모이는 온라인 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확산돼서 100명, 200명까지. 근데 그 파급 효과가 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제한 것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은 동일해요. 첫째는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는데 너 참여해 볼래? 라고 전달하시면 돼요. 뭔데? 그러고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나눠, 이런 거 해. 여기가 뭐야? 온라인 교회야 라고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 온라인을 통해서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신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방법? 지금 우리가 세례주고 대면 예배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결신방을 통해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결신에 대해서 여쭤보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 또 다른 공백이 나타난 그 온라인상의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021년엔 다림목교회가 이 온라인 교회의 원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됐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여러분이 같이 출발해 주셨는데요. 같이 동일하게 동반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게 성숙에 이르러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온라인 교회 인원도 한 100명까지 되면 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 100명 정도,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 한 70명 정도. 그래서 꽤 괜찮은 모임들 우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점검해 보았고, 눈으로도 봤고,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몰라 잘 못 쫓아오는 분들도 있고, 한번 지켜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 돼서 온전한 온라인상의 교회를 만들어 보는 꿈입니다. 이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공동체를 온라인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올해의 목표는 100명입니다.
100명을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50개의, 크게는 50개, 작게는 한 40개 정도의 작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교제하여 전도하는 멋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진짜 예배 공동체와 진짜 신앙인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